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또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이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명입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말장난 아닌가? 전혀 다릅니다. 사명은 뭐냐면요, 맡겨진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소명은 뭐냐면요,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명은요, 일을 하도록 부르며 또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소명은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통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소명이라는 단어가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어떤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주사님 최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얼마나 자신감에 찼었는지, 차다 못해서 넘쳐났는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은 왜? 라고 물으실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자신감이 그냥 넘쳐났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들은 신학 내용이 무슨 계급이나 되는 양 우쭐대면서 그렇게 살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이제 갓 입학한 햇병 아래 신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또 사역을 할 때도 이 분간이 안 됩니다. 마침내 신학이라는 학문이 마치 성경 위에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까지 나와버립니다. 실제로 신학교 가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신학생이 동기 학생에게 자신이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 책 내용이 성경에 있으면 다 믿어야 되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합니다. 이걸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동기가 그 학생을 물끄러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 책에 있으면 다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책을 자랑하던 학생이 아주 멋쩍은 듯이 맞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거의 아기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요, 누가 뭐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나 뵙는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늙은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본문은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저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라는 말씀부터가 벌써 이게 좀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직분을 감당하고 이제 지쳐 있는 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막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는 98세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라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과 그의 최후는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요 멸족시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멸족이 뭡니까? 근데 이 멸족이라는 말로도요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멸문지화. 가문이요 완전히 싹 쓸어버림을 당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거의 재앙이죠. 이것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의 살아생전에 그는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적에게 빼앗겨 하나님을 욕보이게 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과 18절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란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뜻이 느껴지십니까?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요. 그 당시에 엘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제사장을 위해서 마련된 그 처소에 있었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너는 나를 경멸했다. 여러분 경멸이란 뜻이 뭡니까? 아주 하찮게 여기고 욕보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멸했던 것은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먼저 자신들이 벌써 금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좋은 걸 제일 좋은 걸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슉 넣어버립니다. 자기들 주머니. 그뿐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상대로 문란한 짓을 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본문 1절로 3절의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는 기도의 여인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성전에 들어왔죠? 젖을 떼고 바로 들어왔잖아요. 젖을 떼고 이제
성전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엘리를 도와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라고 1절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낳은 이 사무엘은요, 특별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희귀하다는 그거는 어디에 주로 쓰이는 말입니까?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요, 희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석이나 뭐 황금이나 이런 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귀금속, 희귀한 물질이다라고 해서 귀금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온 인류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온 우주에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딱 대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딱 멈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는 때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인한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백성의 타락도 타락이지만 그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 가정의 타락이 거의 심각하다 못해 대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엘리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이다말은 막내 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혈통으로 보자면 이제 이 아론의 바로 거의 직계니까 이 엘리의 집안은요, 굉장한 집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최고로 꼽는 모세의 조카 손자인 거예요. 엘리라는 이 사람이. 율법대로라면 그는 어려서부터 최고의 가문에 나고 자란 금수저였던 겁니다. 이전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노안으로 인해서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노안이 중2 때부터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써야 했어요. 이제 눈이 나빠서 그런데, 근데 눈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도 이제 조금 먹었는지 노안이라는 게 와가지고 안과 가서 의사로부터 노안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거 참 기분 묘하대요. 그건 노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안이라는 게 오면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늙음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3절과 이제 바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뭐냐면요,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는 7개 가지가 뻗어 있는 촛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걸 가지고서 등잔불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등불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불을 켜서 기름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이제 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성소에 불을 밝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대개에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해가 뜰 때까지. 해가 뜰 즈음에는 이제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새벽이 오기 전에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와 엘리 제사장이 잠든 상황을 굳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아직 그리 깊지 않은 때라고 이렇게 밝혀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성에 젖은 엘리 제사장의 사역 자세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늘 하던 것이니 늘 하던 대로 불을 켜놓고 자기는 숙소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지금 오셔서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거의 이거는 코미디 소재로 써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아주 이건 웃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예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대답에 부르심에 응답한 것 같은데 쪼롬이 달려가가지고서 누구한테 불렀습니까? 라고 합니까? 엘리한테요. 할아버지 제사장이 가가지고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자 아니 안 불렀어. 꿈 꿨니? 가서 자 그냥 라고 하는 상황이요. 자그마치 3번을 반복합니다. 3번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에서도 아주 금수저라고 하는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과 정말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그 여인의 아들과 죄송합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엇갈리는 운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던 곳은 여러분 일반인이 들어가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엘리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이거는 뭔가 실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하고 사무엘밖에 없어요. 시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장소도 이거는 거의 어떻게 빈틈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안 불렀으면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그는 아이가 잠꼬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은요,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숙소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모습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인 심리 8단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다 감추리는 것보다는 우리 이영경 권사님 갑자기 지금 긴장을 조금 타시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 심리 8단계를 제가 다 할까 하다가 이거를 제가 유심히 보고 3가지로 그냥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요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요. 두 번째, 노인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더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노인은 옛날 생각에 자주 사로잡히고 그것으로 인한 것인지 우울감을 많이 느껴요. 거의 빼박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거의 이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알면 또한 뭐가 보이죠? 해결책도 같이 보이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많은 경험이 있어 그런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주변과 의논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유, 사람이 체면이 있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까지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자기가 바스라지고 자기가 병드는 것보다는 체면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더 이익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봐야 됩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노년층에서도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암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암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치매입니다. 그죠? 근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새로운 걸 해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교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제가 배웠는데 참 인상에 남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한 할 일을 주고 그거를 해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끝났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자기가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작은아마 성취감을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불어 넣어줘야 된다? 자신감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울함에 대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햇빛 보기예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자주 쬐고 외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강 권사님은 저기 될까? 이렇게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문제는요. 노인이기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그의 문제는 아들들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엘리가 그들의 못된 행실을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26장 61절을 보면요. 엘리의 첫째 삼촌과 둘째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가 나옵니다. 향로에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철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사는지 알면서도 그는 아들들의 죄악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고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엘리가 그의 두 아들을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요. 그 아들들의 죄와 한번 맞서 싸워보지도 않았다는 것.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엘리 제사장은요. 기도의 여인 한나가 나실인으로 드린 사무엘을 자신의 곁에 두고 제사처럼 아들처럼 키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이 자신에게 잠꼬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다독이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이 엘리 할아버지 제사장이 이 아기 사무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되 내 아들아. 이거는 이스라엘의 나이 이제 연만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에게 사랑스러워서 좋은 호칭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말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엘리에게 사무엘은 너무나도 이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제자이기도 했고 아들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영적 상태를 아셨고 고통 속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간절한 마음을 드렸던 여인의 아들을 들어 쓰신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 한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신실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 주실 때에도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엘리의 영적 상태는 거기서도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이 엘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니 언제까지 술 취해가 그래 그냥 그러고 있을래?
이 어디 확 그냥 성전에 오면서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서 야, 이 술취해가 그래도 되나? 갱상도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냐면요, 절대로 그때 엘리가 한나에게 했던 말은요, 존중하는 말이라든지 인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엘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사람으로 알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엘리는 세상이 혼란해서 제사장으로서 영이 둔감해진 걸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영이 둔감해져서 세상이 더 혼란해진 걸까요? 한 번 더요. 엘리는 세상이 혼란해서 제사장으로서 영이 둔감해진 걸까요? 아니면은 제사장의 영이 둔감해져서 세상이 더 혼란해진 걸까요? 어느 쪽이 되었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잊은 것 같습니다. 아예 몰랐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입장에 따라 이런저런 소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쓰는 그 투구가 있어요. 모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쓰는 투구에 앞에다가 문패처럼 딱 새겨 가지고서 그냥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러분, 제사장이 쓰는 모자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가지고서 붙여놨어요.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거기다가 못 박아놔 버렸습니다. 누구도 이런저런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여호와 앞에 거룩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엘리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태어나 보니 제사장 가문이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요, 제사장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자연 상태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것만큼이라도 씻으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것만큼이라도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엘리와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해 세움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엘리가 실패해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거룩의 완성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거룩의 완성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도 지나갔어요. 사무엘도요, 물론 지나갔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소명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1차적인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삶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드렸으니 남아있는 그 삶을 소명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전치 못한 가운데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라도 그만큼 일하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요, 우리는요 이미 온전한 걸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디서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사명은요 거룩한 그 삶을 이루는 삶을 명령받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배가 중심입니다. 아시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럼 예배 드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삶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